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발견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름 속에서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명의 문제에 확신함이 있어야 됩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소명과 사명은 한 걸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명에는 근본적으로는 구원의 문제가 있지만 이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규정하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곧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것에 머무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사명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름은 소명이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하나 끊어서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을 또 굳이 떼어놓는다면 사랑이라는 표현까지도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는 것,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근본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은 주어졌던 성품 가운데 하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성품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즉 죄가 이 성품을 덮어버렸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찾아보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과 더불어서 사명을 감당해 내는 속에서도 표현해낸 것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는 겸손은 실상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이 본을 받는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내가 기꺼이 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모든 겸손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특히 오래 참음이라든가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태도가 이것은 나에 대한 삶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행위들이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이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으로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어찌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고통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아낼 수 있어야 됨이 곧 그를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용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근본적인 겸손의 문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데에서 겸손을 찾습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당신을 일컬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면서 당신의 온유함을 표현해 내기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도 참아내는 오래 참음이 예수님께는 있었고요. 그리고 죄인을 용납하는 그 큰 사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리스도의 성품이 오늘 표현된 너댓서까지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마땅히 오늘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즉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의 태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닮음이 보여져야 돼요. 가끔 가다가 그냥 느긋하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웬만한 것은 화도 내지 않고 허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하고 싶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부처님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부처 가운데 토막 닮았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써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 가운데 토막을 닮았다라고 말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라고 그렇게 누구 앞에서도 나타나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괜한 트집을 잡고 괜한 신경질을 부리고 문제를 삼으면 아니 예수 믿는다더니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것은 과연 부르심에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요구되어지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삶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 되었다 싶은데 하나 되어짐이 어느 순간 깨어지기 쉽고 그 깨어짐 때문에 서로 각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 그러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 하는 속에서 오늘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성취되어져야 하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주의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제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즉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새벽에 받았는데, 이사야 56장 말씀 속에서 구원의 때가 가까웠음을 말해줍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의를 지켜 행하고, 그래서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되고,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 크게는 하나의 부류지만 두 부류의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자로 표현된 내용인데, 남자가 남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니 무엇라는 말보다 오히려 이들이 어떻게 되나, 이들도 구원에 들어오게 되고 이들도 지금으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개념은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항상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별했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자로 불려지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이나 고자나 뭡니까? 성전에 들어올 수 없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 여호와와 연합한 자로 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된다. 우상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공의를 지키는 자리로 나오라. 그러면은 너희로 하여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고, 더 이상의 차별이 없을 것이고, 고자는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남길 수 없지만 대신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이 기록된 이때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각각의 삶을 사는 사람들, 차별받고 부당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유대인들 쪽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만 구원 된다는 생각 속에 있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이방인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열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는 말입니다. 타는 말. 어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말이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빨리 달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탄탄한 등이 있고, 그리고 멋진 갈기가 있고, 그리고 멀리까지 바라보는 눈이 있고,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그렇게 튼튼한 다리가 있고 등이 있고 또 갈기도 있고 눈도 있고 이러니까 야, 이거 참 다리 좋다 해서 다리를 떼내고, 야, 이거 등 참 튼튼하니 누굴 태워도 좋겠다 그래서 등을 떼어내고, 이거 갈기 참 아름답네 하고 갈기를 떼어내고, 그렇게 쓸 때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건강한 다리, 즉 튼튼한 다리, 탄탄한 등, 그리고 또 잘 내다볼 수 있는 잘 보는 눈, 그리고 또 멋진 갈기, 이런 것들이 다 합해졌을 때 비로소 사람을 등에 태우고 힘차게 달리고 전장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되는 거지, 다리 좋으니까 다리 떼어내고 등 좋으니까 등 떼어내고 다 떼어낸다고 하면, 요즘 말로 표현해서 분해해 놓는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결코 말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산에 대한 비유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산에는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흙도 있고 풀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표현한 거 짐승의 배설물도 있고. 그런데 산에 짐승의 배설물이 있다고 해서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더미만 쌓여 있다고 산이라고 하느냐? 그건 그냥 언덕일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흙으로 덮여진 그 큰 언덕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어느 순간 새들이 깃들고 짐승이 살고, 그런 것을 산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뭘 말하겠습니까? 연합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갈이 찢어지면 하나일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지면 그것은 말 그대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 성품을 말씀드렸고,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는 속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오늘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럼 5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침례도 하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돼서 침례도 하나라고 표현된 데까지 나가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은 하나여야 됩니다. 가족들이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찢겨지면 그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구하라라고 하는 연예인이 이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를 낳아준 생모가 뭐라고 해야 돼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많은 엄청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기가 받아야 될, 부모로서 받아야 될 그 상속을, 유산이라고 하나요? 그걸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오빠 입장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는 나눠치 키우지 않고 나가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키운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가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들고 와서 그래서 자신이 받아야 될 몫을 챙겨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소방관이었나요? 소방소 그 젊은 소방대원 한 명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타갔어요. 그리고 매달 또 뭐 연금인가 뭘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또 남편 된 아버지가 나놓고 나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애는 그 언니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는 거죠. 얼굴도 모르는 엄마라는 거죠. 키워준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낳아줬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이 사람은 받아간 것을 다 토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구하라법이 생긴 것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무엇까지도 소송을 제기했냐면 그럼 양육비, 지금 아빠가 키웠으니까 양육비 내라 이거죠. 그래서 서로 뭐 합의를 보내만해 이런 정도의 기사도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함께 있어야 가족이고 함께여야 가족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나누어진다는 것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은, 즉 공동체는 곧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오늘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까지 또 말합니까?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통일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몸이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않아야 된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각각의 사람들이 모이고 살아가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적지 않은 불편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깨어짐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는 판단과 비방은 있으면 안 되고요.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 들려질 말씀까지를 포함하게 되고 일부 포함한 것을 10절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사실 은혜가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과 관련해서 직임의 문제를 11절부터 말씀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양한 은사를 말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다양함,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 이야기하더니 뭘 다 각각 다른 다양을 말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양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냐? 이것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라고 각각 다르고 다양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각각 다르고 다양한 것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볼 때 어떤 사람은 A라는 은사, 어떤 사람은 B라는 은사, 어떤 사람은 C, 어떤 사람은 D, 각각의 은사가 있는데 나는 A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나면 돼. 또 B라는 사람은 나는 B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B면 돼 하고 각각 서로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가 아니라 A와 B, C와 D가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의 다양함은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한 다양함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니라 이 각각 다르고 다른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속에서 하나됨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올림픽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틈나는 대로 보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오전에 여자 배구를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한테 듣기를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오늘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인터넷이 있으니까 뭐 다시 나오고 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계 4위라고 하는 이탈리아를 우리 여자 배구가 이겼어요. 그런데 아마도 거의 기적처럼 이긴 것 같아요. 자세하게 보진 못했는데 그냥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기적처럼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전부터 계속 표현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여자 배구에 대해서 표현된 게 원팀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팀이라고 하는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오늘 보여진 것 가운데 하나가 이탈리아 선수 하나가 저는 터키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봤으면은 이게 터키인 줄 알았을 텐데 뭡니까? 저는 자기 포지션에서 늘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돌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주로 자기 포지션으로 잡던 곳에서 옮기고 하는데 상대방이 서브를 넣으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공격은 잘하는,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게임에서 이번 올림픽 여러 번 경기를 하는 중에서 김연경 선수 다음으로 아주 부각이 된 이미 유명한 선수긴 하지만 그 선수가 서브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선수가 자꾸 거기를 서브 넣으니까 영거포 3점인가를 뺏기게 됐어요. 그러니 그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감독이 타임아웃을 부르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선수는 그게 자기 포지션이 아니니까 잘 받아서 한번 좀 넘겨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대로 돼서 다음 점수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표현한 것을 내용을 보면서 한 선수는 상대가 서브할 때 받아내는 것을 잘 못하는, 공격은 잘하는데 받지를 못하는 선수. 그러면 너는 잘 못하니까 뒤로 빠져. 아닌 거지요. 그 선수는 그 선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지션이 돌아가니까 이 선수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공격수 자리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명의 선수가 원팀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니까 물론 실력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원하는 것은 기왕이면 금메달까지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4강에 올라간 건가요?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하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 경기 어느 팀과 붙는지 몰라도 다음 경기 이기고 그리고 결승에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 모양으로 그만한 실력, 그만한 수준에까지는 못 미치는 게 우리나라 여자 배구의 현실인 것 인정해야죠.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한 팀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움직이느냐. 그래서 누군가 부족할 때 얼른 다른 사람을 또 대체시키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선수를 교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교대하고 잠깐 뛰고 나와서 다시 원위치하고. 그러니까 각각 다름이 결국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됨 속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다양한 것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한 삶,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겁니다. 몸이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영광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